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오늘 본 시편 51편은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표제를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오늘 이 표제에 나온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하며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또 다윗을 찾아온 나단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또 아무도 보지 않고 또 나 홀로 그렇게 행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다윗의 행위는 우리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하게 악한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 다윗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나단이 찾아와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 깨닫지 못했죠. 자, 그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에 바로 이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죄, 당신이 그토록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이 부자는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당신 자체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한 책망 앞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이 시편 51편 내용에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런 구체적인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인 것을 고려한다면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며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듯이 나는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이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 뭐라고 하면서 나단에게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렸던 이 다윗은 그래도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에 있어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먼저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함을 구한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아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이 의미는요, 엄마의 태 안에 있는 아이를 향한 엄마의 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복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예. 막 아이가 태동이 이제 뭐 5개월쯤 되면 태동이 느껴지나요? 네. 태동이 느껴지고 발로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놈의 새끼 조용히 안 해? 이런 엄마 없어요. 그렇죠? 얘가 발길질 한다고. 뭐 발길질이며 뭐 하며 어떤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그냥 이 배를 어루만지며 잘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래서 보호하는 그 엄마의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긍휼, 매우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은 한마디로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정말 강력한 아버지의 마음. 다윗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맞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할 때 너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함으로 나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하다 할지라도, 심각하다 할지라도 분명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무서워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아는 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시지만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절 하반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여기 지우다라는 말은요, 그 의미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예요. 뭐 조금 남겨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파괴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면 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 죄를 파괴하셔서 없애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 또 어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작. 네,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 씻어주시다가 말갛게 씻으시고 깨끗이 제거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절 2절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북북 문질러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와 닿으세요? 나의 전과를 지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면 전과가 돼서 뭐 전과 1범, 전과 2범, 십몇 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건 어떻게 돼요? 네, 따라가요. 여기 그래서 일명 무슨 줄이 거진다고 그러죠? 네, 빨간 줄이 거진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 전과를 지워 주십시오. 북북 문질러 내 죄를 북북 문질러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빨래하시면 안 지워질 것이 없어요. 주님의 세탁기에 어떤 것이든 넣기만 하면 말끔하게 세탁되어져 나온 줄 믿습니다. 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라서 세제들이 너무 좋잖아요. 뭐 찌든 때, 묵은 때, 뭐 여러 가지 때들을 다 지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라요. 여러분,
너무도 그 찌든 때, 묵은 때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러고 지워질 수 없는 것들을 지운다면 더 강력한 세제들이 개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제들이 물로 씻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을 오염시키고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빨래하시면 이런 부작용도 없어요. 오염도 없어요. 완전히 맑게 씻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세탁기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님의 세탁기 안에서만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숨지 마세요. 내 죄는 너무 더럽다고, 너무 추하다고, 너무 악하다고 죄책감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윗이 죄 가운데 원하시는, 이 다윗이 원하는 지우다, 씻다, 제하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인 것이죠. 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어떻던가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하면 어때요? 그 순간 용서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잘 되시나 보네요. 저는 아직도 잘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용서합니다. 근데 그렇게 용서했다고 자부하지만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또 옛 이야기를 또 기억나거나 하면 어때요? 또 그냥 이 마음에서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거 그냥 좀 그냥 누구에게 내 마음을 좀 싹 열어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는 과정이에요. 과정. 매일 매번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면요, 우리의 용서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거해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는 잊어버렸다. 저는 잊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다시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일이 올 때, 스팸 메일이 올 때, 이렇게 스팸 메일을 이렇게 지워버릴 때 휴지통으로 그냥 지우기를 클릭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휴지통을 열어보면 그 메일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완전 삭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해버린, Shift Delete 키를 누르면 그냥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Shift Delete 키를 눌러서 완전히 소거해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 삭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 소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 삭제. 네, 그냥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버리면요 그 밑에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자국조차 남지 않는 용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주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죄를 지워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해요.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후에도 반복해서 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시작.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9절에도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예. 말의 표현이 달라지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네.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간구예요.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나를 맑게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통회하고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더 쉬워요. 그런데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놓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 간구해야만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눈 감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여러분, 죄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다고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눈물이 없다고요? 여러분, 방바닥을 뒹구르며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을 살아오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죄사함의 용서 없이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다윗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 나아가 죄의 용서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조목조목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토해놓고 죄 용서를 간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